오늘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그 최선의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치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개를 하나님 앞에 숙이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편안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걸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앞에 큰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구덩이가 파진 후에는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물질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당장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면 그것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은 물질이 오는 경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 그리고 그 재물과 함께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여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이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없이 모으는 재물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손에 들려진 모래와도 같아서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이내 흘러내려가서 사라져버리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여 받은 재물은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그 재물을 통해서 영광과 건강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교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넘어지거나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안정감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만큼이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물질처럼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사람들이 여기는데, 그러나 이 사람 역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주위에 많이 보셨고, 또 혹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신당하고 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고치기 힘든 병이 바로 마음의 병인 이 상처, 사람으로 인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상처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을 위하여서 더 많은 인맥을 넓히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들에게 저 사람 좀 만나게 해줘.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좀 부탁을 좀 할 게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지인을 통해서 요청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는 권세가들의 그 도움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잠언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대개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함으로 그와 친분을 쌓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쌓은 친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나와 함께 식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 또는 식사하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사람일 수 있고 돈을 사랑하는 자일 수도 있고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만나러 나아가죠.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그 사람이 내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속이는 음식이요 나를 꾀려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지요. 그런 솔로몬이 말합니다. 청탁을 위하여 앉은 식사 자리인 경우에는 내 목에 칼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었죠?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이 내 목에 칼을 두라라는 말은 언제든지 너의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를 해라. 차라리 청탁을 할 생각이거든 그 자리에서 소위 잘릴 준비를 해라. 감옥 갈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하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높은 이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탐하거나 반대로 내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서 높은 이에게 아첨하는 자리, 대접하는 자리, 청탁하는 자리를 만든다면 그것이 속이는 음식이고 너를 죽이는 음식이니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오는 통로가 하나님이듯이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중에는 아니 목사님 뭐 자식 농사 짓느니라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자식 덕점 보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자식 덕을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출세시켜서 그의 덕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야 부모가 세상에 없어도 그 자녀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노년의 부모는 외로울 수 있고 쓸쓸할 수 있는데 그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모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후에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십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잠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에 대비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애국과 동맹하면서 애굽에 많은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위태로울 때에 애굽은 모른 척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에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할 때에, 애굽의 손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애굽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히스기야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물질과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잘 준비해 두었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물질이 나를,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여러모로 그동안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섭섭지 않게 관리도 했었는데 정작 내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전화를 돌려도 받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게 세상살이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히스기야는 그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옆에 많은 지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는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지혜가 부족해도 그 지혜로운 친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면요, 세상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힘으로 살 길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늦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면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을 모욕한 사내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기세가 등등했던 사네립은 자신의 모든 군사들이 하룻밤에 시체로 변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허겁지겁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한 이들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 앞에서 그의 아들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내립과 같은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당한 수모가 크고 그 원망과 그 좌절과 그 한이 가슴에 서려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갚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5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지, 여호와를 의지한다 할 때 이 의지는 전적인 의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의탁이라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전적인 의탁은 완전한 평안을 가져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평안의 깊이가 달라지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을 때에 우리 몸의 신체가 얼마나 바닥에 침대든지 아니면 방바닥이든지 소파든지 거기에 밀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발바닥만 우리 집 안에서 있을 때에 발바닥만 이렇게 붙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쉰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행진을 하다가 잠깐 쉬어 그러면 딱 서서 그것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평안한 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쉰다는 것은 자리에서 앉는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평안하게 쉬려면 누워야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의 신체가 바닥에 더 많이 접촉되어 있을 때에 더 많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면적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내 마음의 면적이 넓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발바닥 정도의 그 양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많이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맡기지 않으려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외에 할 수 없는 것들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것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질문을 띄워주실 텐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죠. 1번, 그 문제와 관련된 해답을 얻으려고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간다. 2번,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한 친구 그리고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하러 간다. 3번, 답답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여러분은 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되십니까? 3번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답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찾은 그 문제 해결의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내가 책을 찾아가지고 이거야, 이 문제가 바로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야 하고 찾은 그 방법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더 빨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방법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그 방법이 모든 경우 똑같이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방법과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같은 문제라도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 문제에 대해 A라는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A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신앙의 선배를 만나거나 선생님을 만나서 여쭤보고 부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나?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 서적을 많이 읽고 신앙의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문제를 먼저 아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서적을 읽게 하시든지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무작정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그 역사하심에 대한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5편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풍이 올 때에 큰 산이 있죠. 그런데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더 큰 태풍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골 오두막집 어느 집에 살 때에 여러분을 둘러싼 산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태풍이 몰아친다 그래도 그 산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치 시온산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 안아 주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바람이든지 태풍이든지 어떠한 자연재해라든지 어떠한 재앙이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볼 때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침공하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것은 산과 골짜기가 천연적인 방어막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비유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되 처녀의 요새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3절에 또 말씀하기를 악인의 권세는 영원하지도 않고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이 아무리 강하고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두셨기 때문에 의인들의 땅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마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천성을 향하여서 갈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산을 건너갑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갈 때에 그 고난이라는 산 그 위에서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두 사람이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아니 당신들은 왜 천성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불신과 두려움이 하는 말이 저 위에 사자 2마리가 있어서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저기를 못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도 그냥 걸어갔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무서운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들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 사이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두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죄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시편 125편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길, 고든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굽은 길, 돌아가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굽은 길은 욕망의 길이고 죄를 탐하는 자들과 함께 걷는 탐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사기꾼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죄인들이고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걷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고든 길,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동무들과 함께 손잡고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른 길, 고든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 그리고 안전한 곳, 쉴 만한 물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든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만 쉴 만한 물가가 있고 영원하고 안전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